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7편입니다. 시편 7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7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너갈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야훼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야훼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야훼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시편 7편은 또 다른 탄원시에 속합니다. 이 말씀은 아마 개인적인 탄원이었을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방패는 오직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방패는 오직 하나님. 아멘. 이 개인 탄원시의 주된 내용은 표제가 조금 독특합니다. 이 시편 7편의 표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의 구시의 말에 따라 야훼께 드린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다는 말을 듣고 다윗이 너무나 상처를 받고 상심했다. 그러니까 베냐민의 굿이라는 사람이 아마도 다윗을 모함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성경을 찾아봐도 굿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인 것으로 보아 다윗은 이새가 속한 유다 지파였고, 베냐민 지파는 사실상 다윗의 전대왕이었던 사울 왕의 지파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자신의 집안에서 왕이 세워져서 상당히 고향되고 기분이 좋았을 베냐민 지파에서 유다 지파에서 자신의 지파의 왕권을 뺏어가자 아마 뒤에서 수근거렸을 겁니다. 저 양이나 치던 인간이 무슨 왕을 한다고 말이야. 어디서 보지도 못했던 이상한 왕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통치를 하면 이 나라가 괜찮겠어? 하고 아마 모함하는 소리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편 7편 5절 말씀 끝에 보면 셀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시편에서 셀라가 나왔을 때는 읽으시면 안 됩니다. 뭐하고 똑같냐면 시편은 사실 노래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한참 부르다가 어떻게 하는 거랑 똑같냐면 하고 노래를 부르다가 4분 쉬고 한 박자 쉬고 이걸 말로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셀라를 하게 되면. 그런데 셀라가 붙어있는 것은 그것이 아마도 예배에서 많이 사용되었을 가망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7편은 다윗의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다윗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그것이 쓰였던 자리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많이 쓰였을 가망성이 높습니다. 그게 바로 셀라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1절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야외 여 하지 않고 야외 부르고 내 하나님이여 하고 두 번을 부릅니다. 3절도 야외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두 번을 연속으로 부르죠. 쉽게 해서 아빠 아빠 하는 것처럼 지금 다윗은 마음이 급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7편 2절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건전할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을 찾았던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만일 하나님이 저의 건져 주실 자인데 만약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느낌이 옵니다. 우리 말로 사람을 상처 줄 때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 있죠. 말로 물고 찢는다. 그들이 사자같이 그 악한 말로 나를 뜯고 찢을까 하나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윗은 첫째로 동기, 즉 이유를 살피시는 하나님께 피할 것을 선언합니다. 시편 7편 3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외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라고 표현합니다. 즉 비난과 중상모략 때문에 자기가 무고한 박해를 받고 있는데 그들이 말한 대로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쟤는 못됐어, 죄를 지었어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 제가 정말 그렇게 못됐고 죄를 지었다면 또 화친한 자를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까닭 없이 빼앗거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와 사이좋게 지내는 자를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마음대로 빼앗았거든. 만약 그랬거든, 첫째,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예, 그들의 말이 진짜가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 자기를 저주하는 말로 오히려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무죄를 선언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그랬으면요, 저 악한 이들한테서 제가 물고 찢길 때 보호하지 마세요. 그러나 아시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옳지 않다고 내가 정말로 저들이 말한 대로 행했다면 주님, 저 벌 받겠습니다. 즉 자기 스스로를 정말로 저주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왜 우리가 하는 그 억울함의 표현, 아유 그게 정말 사실이면 내가 여기서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혀를 물고 죽는다 내가 진짜. 그 표현입니다. 너무너무 내가 속상해요. 하나님 저들의 말이 맞지 않아요 하고 억울한 오해와 비난과 그것이 근거 없음을 다윗은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그랬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서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할지라도 나 그거 당하겠습니다. 그만큼 자기는 결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들이 많은데요,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1972년 나이 36살 때였습니다. 춘천의 한 지역에서 파출소 소장 장모양이라는 딸이 밥을 제대로 먹고서 만화가게를 한번 다녀오겠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다음날 인근에 있는 논둑에서 이 성폭행을 당한 채 살해된 채로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시골 지역 한 동네에서, 그것도 경찰서장 딸이, 이 파출소 소장 딸이 그런 일을 당했으니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겠죠.
동네의 모든 경찰들이 동원돼서 범인을 찾는데 범인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도 안 나타나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를 범인으로 지목했냐면 그 딸이 만화가게를 간다고 했으니까 만화가게 주인이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까? 바로 그 만화가게 주인을 만화가게 주인이라는 이유로 강간 및 살해범으로 체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고문이 많이 있었던 시절이었죠. 잠도 안 재우고 몇 날 며칠을 때리고 괴롭히고 너가 죽였지, 너가 죽였지, 자백해, 자백해. 잠도 안 재우고 너무 괴롭히니까 진술서 써놓은 곳에 근데 내가 죽였습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하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벌어졌는데 그를 범인이라고 지목했던 그 동네 사람들도 사실은 우리도 고문당해서 그렇게 사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원섭이라는 36살짜리 청년은 고문에 못 이겨서 거짓으로 자백을 하게 됐고, 나 이거 거짓으로 고문에 못 이겨서 했다고 아무리 호소를 해도 결국은 무기징역에 처해지고야 말았습니다. 사실 그 정원섭 청년은 자비량 목회를 꿈꾸던 신학대생이었습니다. 그는 교도소에 들어와 기도하며 그 아내에게도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아마도 내가 교도소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신 것 같다. 나는 사실 절대로 강간하거나 살해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이곳에서 복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보내 주시면 내가 평생 하고 싶었던 자비량 목회를 꼭 할 것이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얼마나 착하게 모범수로 있었는지 15년 만에 옥살이를 마치고 가석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91년도에 목사로 안수를 받고 남원 충절교회를 개척하여 예배당을 짓고 원로 목사로 계시다가 은퇴하였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정부에서 진실화해위원 과거사 정리위원회를 만듭니다. 그곳에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청구했습니다. 마침내 2011년 11월 28일 36년 만에 그 재판이 잘못됐고 정원섭 목사님이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무죄가 확정됩니다. 36년 만에, 무슨 일제치하도 아니고. 그동안 목회하면서 정 목사님이 가슴을 가장 아프게 했던 말은 아유 저 살인자 출신, 아유 저 강간범 출신,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그 말을 이제는 떼낼 수 있어서 기뻤고, 또 한 가지는 모진 세월 아버지의 결백함을, 또한 남편의 결백함을, 아들의 결백함을 믿고 견뎌주었던 가족들이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했고, 마지막에 한 말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때 나를 고문해서 거짓 자백을 하게 만들었던 그 경찰관도 사실 36년간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용서해주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오래 걸렸죠. 36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억울한 한 사람을 찾아 위로해 주시고 그 신원을 회복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혹시 지금 어떤 오해와 비난과 말도 안 되는 중상모략에 괴롭힘을 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면
공의로운 판단으로 우리의 신원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의인의 편이 되주시는 하나님을 깨워야만 합니다. 1절에서 5절로 탄원을 했다면 6절부터 해서 11절은 이제 그 탄원이 강구로 바뀝니다. 6절 말씀에 야훼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이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급하면 야훼의 진노로 일어나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일어나시고 막아주시고 깨주십시오 하고 급하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7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야훼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야훼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님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 일어나세요. 하나님, 막아주세요. 하나님, 이제는 깨어나세요. 그리고 당신의 공의로 누가 정말 옳은지를 판단해 주옵소서. 사람들은 자꾸 나에게 그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악인을 끊고 의인을 세우시는 그 의로우심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 팔레스틴 땅에서 이스라엘과 그 주위의 나라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은근히 이스라엘 편입니다. 일단 다른 이름들은 익숙하지도 않고 성경에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어디가 옳은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무턱대고 그냥 이스라엘 편입니다. 내 편이라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편이어서 편들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의의 편에서 의로운 사람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세상의 법적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돈이 많아서 좋은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유리한 판정을 내리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악한 사람이라도 친한 사람이 많거나 영향력이 크거나 힘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정치적 권력이 있으면 그 여론이 유리하게 돌아가다가 결국은 법정에서까지, 그래서 아픈 말로 이런 말이 있죠. 돈이 있으면 무죄고 돈이 없으면 유죄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악도 편드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의 편이시고 의로운 자의 편이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의 편이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피함으로 공의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소망이요 감사의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길어서 제가 이 처음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이 시편 7편은 17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야훼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야훼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16절과 11절의 억울함에 대한 호소는 이제 12절과 17절에서 신뢰의 고백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감사의 찬양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탄식시는 항상 그렇습니다. 급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부른 다음에 쟤네들이 나를 괴롭혀요, 내가 몸이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하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한 후에
하나님, 그래도 도와주실 거죠? 하나님, 제 방패가 되어 주실 거죠? 제 치료자가 되어 주실 거죠? 하고 신뢰를 고백한 이후에 마지막은 감사의 찬양으로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여기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14절인데요.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를 히브리어를 찾아보면요, 악인이 죄악을 낳으려고 산통을 겪었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게 왜 재밌냐면요, 여러분, 애 낳는 거 애써서 정말 온몸이 으스러져라 애써서 낳았는데 낳은 게 죄악이라면 그건 조롱인 겁니다. 야, 너 그렇게 애써서 나 괴롭히고 나쁜 것으로 배에 담고 그것을 배 아프듯이, 산모가 배 아프듯이 낳았는데 결국 죄악 낳았어? 넌 그거밖에 안 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악인을 오히려 참 불쌍하다, 불쌍해 하고 조롱한 거예요. 그만큼 이제 믿음의 마음이 하나님께 나와 그 방패 뒤에 숨자 마음의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겁니다. 너 그렇게 애써서 낳아서 결국 죄악을 낳았니? 그 결과는 재앙으로 변할 거야. 그리고 너 열심히 함정 팠지? 15절 말씀에 그가 웅덩이를 파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너 나 빠지라고 팠지? 그런데 네가 빠질 거야. 그러면서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하고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과 감사의 고백이 결국은 이깁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후렴처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아무리 함정을 많이 파놓고 나를 그 함정에 빠지게 만들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야, 거기 함정이야, 가지마, 그쪽으로 가면 안 돼 하고 나를 지켜주시고 결국은 그 함정을 판 악인들이 그곳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선언함으로써, 그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그의 의에 따라 감사하며 찬양함으로써 다윗은 승리를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08년도에 한 교수님이 자신을 재판했던 판사에게 석궁, 아시죠? 이렇게 돼가지고 로빈 후드가 썼다는 그 석궁을 쏘아서 사회적인 물의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교수님이 재직하고 있던 대학교가 1995년도에 입시에서 수학 문제를 잘못 출제했던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수학 문제를 잘못 출제했다는 건 그것 때문에 붙어야 될 학생은 떨어지고 떨어져야 될 학생은 붙게 되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교수는 소위 공익제보로 그것을 외부에 알렸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것이 학교의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그 교수님을 교수직에서 해임시켰습니다. 교수님은 억울했죠.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는데 안타깝게도 판사가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에 불만을 품어서 그 재판을 이끌어갔던 판사를 석궁으로 쏘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함정에 빠지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이
죄악을 낳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괜찮은데 내가 직접 갚으면 안 됩니다. 원수를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진짜 기도입니다. 원수 갚아달라고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서 이 교수님처럼 직접 석궁을 쏴버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정말 억울할수록 더욱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아까 그 고백처럼 깨어나소서, 막아주소서, 일어나소서, 하나님을 흔들어 깨워야지 내가 직접 가서 때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일어나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저 괴로워요. 저 죽을 것 같아요. 하고 눈물과 한숨의 기도로 하나님을 깨우고 일으키고 막아주실 것을 간구하면 하나님이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13년을 감옥에서 억울하게 있으면서도 그가 점점 더 하나님과 동행하고 가까워졌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서양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참 힘들어하는 내용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시간은 정말 천천히 흘러간다. 그러나 정말 매우 정확하게 흐른다. 한국인들은 천천히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답답할 정도로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더 그렇겠죠. 그러나 기억할 것은 천천히 흐르지만 매우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고 모함을 당하고 그것도 가장 아끼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 시간 가슴을 붙들어 잡고 하나님,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옵소서, 막아주옵소서, 깨어나시옵소서, 일어나 주시옵소서 간구해서 36년간 옥살이에도 또한 그 오해와 비난에도 버텨냈던 그 정원선 목사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억울함을 결국에는 신원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나 억울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가장 가깝고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피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깨어나 주셔서, 주님 일어나 주셔서, 주님 막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 주옵시고 놀라운 사랑 안에 그 은혜를 깨달으며 주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믿으며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00배, 60배, 30배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